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나를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고 빈곤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사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부르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인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지혜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목으로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금이 귀한 것은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단 중에 순복음 교단이라는 교단이 있죠. 왜 복음에다가 순자를 붙여서 순복이라고 했을까? 이제는 그게 그냥 일반 명사가 돼서 순복음 그러는데 원래는 복음만이 있는 거잖아요. 복음. 갈라디아서 1장을 보니까 바울이 이제 갈라디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그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 복음이 아닌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가지 못하니까 편지를 우선 보내서 아무리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러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정도로 이 복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고 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의 역할이 뭐냐?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자꾸만 변질되니까 올바른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자, 전하자 그래서 그 앞에다 순자를 붙어서 순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 때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그 식사를 할 때 일반적으로 했던 식사가 아니고 정말 이제까지 3년 동안 같이 생활했지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날만큼은
더 진지하게 예수님께서 그 떡을 들어서 기도하시고 또 잔을 들어서 기도하신 다음에 그 떡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런 적이 없었는데 유단이 그날 그 밤에는 그 떡을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또 잔을 들어 기도하시고 축사하신 다음에 그 잔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떡이면 떡이고 피면 피지 어떻게 떡이 몸이 될 수 있고 그 포도주가 피가 될 수 있는가. 근데 이것은 주님께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또 이제 그 의미를 그 제자들에게 나중에는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 중심적으로 행하는 예식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이 했는데 그때는 제자들이 알지 못하고 다만 주님이 진지하게 그 떡을 나눠주고 잔을 나눠주면서 몸과 피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그들이 받아 먹고 받아 마시면서 그 후에 예수 요한복음에는 발을 씻겨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후에 겟세마네 동산 감람원이라는 게 예루살렘에서 맞은편에 동쪽으로 보게 되면 감람원이라는 작은 산이 있는데 그 감람원 중간에 겟세마네라는 그런 동산이 있고 거기까지 제자들과 더불어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러다가 붙잡히시고 또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 언도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다시금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감람원이에요. 감람원 꼭대기 가면 지금도 여기서 승천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조그만 집을 하나 짓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돌이 이게 가운데 있는데 그 돌에 뭐 사람의 발자국 같은 그런 발자국 표시가 약간 희미하게 보여지는데 바로 예수님이 여기서 승천하셨습니다. 뭐 그렇게 가이드가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지게 되고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한 번에 3,000명씩이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고 5,000명 그 이전에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교회가 처음에는 예루살렘에만 있다가 그 외에는 사마리아 지역에 심지어는 이방인들이 모이는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꼭 두 사람만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흩어지면서 교회를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가지 않은데 벌써 교회가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 자,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어떻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그분이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말하기를 다시 오실 거다. 너희가 보는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재림 예수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 근데 그것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모일 때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보여주셨던 그 만찬. 근데 실제적으로 만찬은 아니죠. 만찬은 뭐예요? 식사잖아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식사가 만찬인데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성례식을 하지만 배불리 먹어요? 아니죠. 조그만 잔에다가 또 요만한 카스테라나 떡을 준비해서 그거 먹는 이게 기념하기 위해서 배불리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먹어라, 이거 기념하라, 또 이것을 마셔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념하기 위해서 그게 의미가 중요하다는 게 이것이 어떤 몸이냐, 이것이 어떤 피냐. 그래서 또 거기다 덧붙이잖아요. 이것은 내 피인데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만찬이라기보다는 주의 성찬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은데 어쨌든 예수님 당시에는 식사였으니까 만찬이라고 표현하지만 교회에서 행하는 것은 성찬이란 말이에요. 기념하기 위해서 조금의 포도주와 조금의 떡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기념하게 되는데 그러면 배부르지 않으니까
배고플 거 아니에요. 또 그 당시에는 2000년 전에 지금 오늘 여기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고린도 교회나 그 외 교회들이 뭐 지금처럼 우리가 시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또 예배 시간이 정해져서 그래서 7시에 모입니다. 뭐 8시에 모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모이는 게 아니고 저녁 때 모입니다. 뭐 이 정도 하게 되면 저녁 때가 어느 때예요? 참 재미있는 게 저희들 몽골에 가서 이제 신방 좀 한다고 이제 다 교인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며칠 날 몇 시에 신방을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교인들 아내하고 둘이서 신방을 갔는데 늦었어요. 늦었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는 게 뭐 그냥 그날 오면 오는 거고 혹 못 오면 못 오는 거고 시간에 개의치 않고 이제 교인들이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 이 당신은 더더구나 저녁 때 하면은 뭐 저녁이 6시부터 12시까지도 저녁이고 그 후에도 저녁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먼저 온 사람도 있고 나중에 온 사람도 있고 또 저녁 때 모이다 보면 밥을 먹고 온 사람도 있고 밥을 먹지 않고 온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뭐가 문제냐면 만찬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게 성도들 간에 거룩한 모임을 갖기 위해서 모이지만 이제 식사 문제가 있잖아요. 식사 문제가 있으니까 집에서 먹고 오는 사람들은 그냥 올 수도 있지만 그냥 싸들고 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흔히 이제 애찬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예수의 피에 대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예식적으로 하는 행위를 성찬이라고 한다면, 그냥 식사를 교제, 성도들과 식사하고 같이 먹고 하는 그런 교제를 이제 애찬, 요즘도 애찬이란 말이 간혹 쓰여지게 되는데, 약간의 성찬의 의미가 있지만 성찬이라기보다는 서로 교제하면서 같이 떡을 나누고 또 식사를 같이 하고 그런 교제는 좋은 의미잖아요. 배고프니까 같이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물론 예식의 전에 일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다 같이 그렇게 성찬을 하거나 다 같이 애찬을 하거나 다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끼리끼리 모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기 분쟁이 나타나죠. 분파, 파당. 18절 읽어볼까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단 말을 듣고 어느 정도 믿었고요. 19절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되리라. 뭐 고린도 앞에 부분에서도 뭐 우린 개바파다, 뭐 우린 아볼로파다, 우린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벌써 파벌이 모여졌는데, 이런 파벌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이 애찬할 때 자기들끼리 이제 모여서 먹고, 물론 가져온 사람들이 아유 같이 식사하자. 우리의 어떤 정서는 그러잖아요. 식사하고 있는데 누가 오면은 식사했냐고 같이 밥 먹자고 뭐 숟가락 하나 더 놓으면 된다고 그러면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여기서도 물론 같이 먹자 그러는데 또 자기가 안 갖고 왔는데 거기 껴들기도 나쁘고, 그러다 보면 끼리끼리 모여서 이제 식사를, 또 어떤 이 빈부라는 것은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가난은 항상 있다고.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더 좋은 일이냐 이랬을 때, 이 여인이 하는 일은 나를 장래하는 일이다. 가난한 자는 너에게 항상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안에서도 빈부에, 물론 자기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빈부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있는 사람들은 더 잘 싸갖고 올 것이고 먹을 것이 많을 것이고, 없는 사람들은 그냥 가져오는 것도 변변치 못할 것이고 또 가져오지도 못할 것이고, 이제 그런 차이들이 막 생기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 표현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마셔서 벌써 취해가지고서, 여기 21절 읽어볼까요?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시장하다는 뭐예요? 배고프다는 거예요. 왜 배고픈 거예요? 많이 먹지 못하니까, 배불리 먹지 못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했다는 거예요. 취한 건 뭐예요? 너무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음식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막 생기니까 다 지금
예수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형제 자매가 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이 그러해야 될 모임이 벌써 그 전에 벌써 이렇게 서로 간의 의견 차이나 서로 간의 이런 행위 속에서 서로 갈등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생겨지게 되면 야고보서에도 말하잖아요. 야고보서의 보게 2장에 보게 되면 이 초대교회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초대교회에 돈 많은 사람이 오면 막 대접하고 잘 왔다고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여기가 금자리라고 여기가 좋은 자리라고 그러고 또 가난한 사람 오게 되면 관심도 안 갖고 오든지 말든지 관심도 안 갖고 어디 앉고 싶은데 앉고 내 발등상이요 발 밑바닥을 얘기하는데 발등상에 앉으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옳겠느냐 교회 안에서. 그렇처럼 지금 여기 성찬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성찬하기 전에 서로 이제 음식을 싸갖고 가서 같이 이렇게 나누고 같이 이렇게 하면은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어떤 자들은 막 거기서 막 호화 파티를 하는 것처럼 하고 어떤 자들은 그것을 구경만 하고 배고파하고 그렇게 막 하는 그런 모습이 옳겠느냐. 너 집이 없느냐. 아예 그럴 바에는 너들 여기 나오잖아요. 22절에 너희 먹을 곳이 없는 그 집이 없느냐. 배고프면 집에서 다 먹고 오고 네가 부자라는 걸 교회 안에서 드러내야 되겠느냐. 이런 것들, 이런 차별이나 이런 구별이나 심지어는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없이 여기느냐. 하나님이 교회를 없이 여기면서 어떻게 교회가 서로 사랑 가운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그런 교회가 이런 돈 문제로 먹는 문제로 이런 문제로 갈등을 갖고 서로 차별하고 구별하면 그게 어떻게 바르겠느냐. 이제 그러면서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이거는 주님이 정하신 일이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성찬을 참여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주님이 나눠주면서 먹고 기념해라 또 마시고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는 뭐냐면 이 의미는 떡을 먹었다 포도주를 마셨다 그 의미가 아니고 그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십자가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십자가.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리고 찢기신 그 몸 머리에 가시면류관 온몸에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손과 발에 그 대못이 막히고 그것도 모자라서 마지막 로마 군인에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고 하는 그 온몸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찢기시고 그 고통당하신 그 몸과 흘리신 모든 마지막 창을 찔렀을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고 표현했는데 그 흘리신 모든 일은 자 근데 이것이 본인의 어떤 죄와 본인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고 대속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사람에서 이 땅에 오셔서 심지어 죽기까지 그 대가를 치러줬단 말이에요. 대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심청이가 한번 생겨나. 심청이가 왜 인당수에 빠졌어요? 심청이가 아버지를 눈뜨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몸을 희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희생한 게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물론 아버지지만 공양미 상백석을 내야 된다고 어느 스님이 지나가다 말하니까 그 신봉사가 그렇게 고민하니까 그 딸이 효녀 딸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몸을 팔아가지고서 공양미 상백석을 만들어서 아버지 눈뜨게 했다. 뭐 그런 심청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대신 자기가 자기를 희생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다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다 감당하시고 그분이 다 자기 희생. 그러니까 청만찬의 의미가 뭐예요? 자기 희생이잖아요. 자기 희생이고 자기를 내놓는 것이고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성찬을 한다는 사람들이 서로 파당을 만들고 서로 자기들 배부른 것 이거 하고 하는 것이 올바르겠느냐. 또 하나의 성찬의 의미가 고대에 나와요. 26절이거든요. 26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것이라? 전하는 것이라. 성찬은 우리들끼리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십자가의 깊은 진리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깨달아서 같이 이 성찬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지금도 교회가 세워진 목적, 지금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저 멸망받아야 되고 영원한 형벌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것을 전하는 삶. 로마서 10장에 나오잖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들어야 믿음을 갖고 들어야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므로 전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성찬의 의미도 우리끼리 거기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 받은 우리들이 이 기쁜 소식을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성탄의 의미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오셨다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왜 오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온 세상 만민들에게 다 이것을 전해서 그래서 주님이 오신 목적이 그들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쭉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하는 게 뭐냐면 맨 마지막 한번 보세요. 33절 말씀 볼까요?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이게 은혜가 됐어요.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고 내가 배고프기도 하고 기다리가 지루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기다려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더불어 같이 참여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 목사님의 별명이 칼이에요. 칼. 그냥 시간이 딱 되면은 뭐 사람이 오든 안 오든 뭐 예배도 시작하고 꼭 정시에 시작해야 되고 어디 신방 가도 그냥 예배 끝나면 확 불이 나게 신방대원도 신방도 시키기 전에 벌써 저마치 가시고 뭐 정말 시간에 대해서는 잘 지키는 그런데 물론 중요하죠. 시간을 잘 지키는 거 중요한데 또 어느 제가 세미나에 가서 은혜 받은 것은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식사 때가 돼서 식사하러 가는데 우리 같으면 먼저 간 사람이 먼저 얼마나 많아요. 100여 명이 모이면 사람이 많으니까 그 국을 받으면 그 국이 식잖아요. 받은 사람들이 순서대로 먼저 기도하고 먹고 그러는데 그 세미나에서 은혜 받은 게 뭐냐면 마지막 사람이 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국이 식든 뭐가 어떻게 되든 마지막 사람이 앉고 다 착석한 다음에 한 사람이 기도하고 식사를 할 때 참 좋다. 먼저 온 사람들은 먹을 게 앞에 있고 배고프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참여해주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다. 우리가 어떤 때는 정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혼자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러지만 또 어떤 때는 기다리고 같이 하고 더불어 앞사람과 맨 마지막 사람이 같이 움직이고 같이 이제 그 모든 일들을 이뤄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 여기 33절 말씀에 서로 기다리라. 그러니까 배려예요, 배려. 상대방에 대한 배려, 공동체에 대한 배려, 이런 배려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교회는 가장 중심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이 교회 안에도 세워지게 되고 더불어서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이제는 바울이 뭘 표현하냐면 화목해라. 화목이 중요하다.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 우리나라도 지금 문제가 뭐예요? 화목하지 못. 여당과 야당이 싸우고 이게 옛날부터 그렇게 옛날 뭐 조선 시대나 무슨 시대나 다 서로 싸워서 이게 서로가 하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건 누구예요? 국민들이 백성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정말 이 배려라는 것
함께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뭔가를 우리가 잘 배운다면, 뭐 나라가 이렇게 하는 거 참 어렵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예수님의 그 희생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하는 깊은 의미를 깨닫고 희생적인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이 새벽 민면 시간 저희들 깨워주시고 또 마음을 이곳으로 이끌어 주셔서 주의 재단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눈을 뜨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또 이제 말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산 날 동안 희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김의 삶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복음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의 기도가 오늘도 응답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할 수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할 수도 풀린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거 진천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화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